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에게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샴페인 어바나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에 있는 우리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정민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생 목회 하는데 영어로 목회하고 다민족 교회입니다. 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간지 제가 저희 교회는 한 30개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그리고 미국 간지 제가 한 4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가지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가가지고 43년 돼서 초등학교 배운 한국말 실력으로 막 설교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잘못하거나 욕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의 삶,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것,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볼 수 있을 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살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가는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를 외우게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 생각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의 차이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에휴 그러면서 죽지 못하니까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씀하시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왜 태어났는 것을 깨닫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래서 아직도 살고 있구나, 이래서 아직도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한번 숨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직도 숨을 쉬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4가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plan your life, 삶을 계획하라. 두 번째는 redeem your life, redeem your time, 시간을 관리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라. 요 4가지로 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삶을 계획하라, 큰 그림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라, 그 큰 그림을 잘 나눠서
하루하루 살아라. 시간을 관리하라. 세 번째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네 번째로 그 살면서 성령 충만해서 1분 1초를 살면서 영역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삶을 계획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로 나갈 때는 이 지금 있는 구절과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해야죠. 6장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과 6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2장은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 3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 이방인과 유대인의 계획, 4장은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계획, 5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계획.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5장,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시편 90편에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오죠.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이것도 금세간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수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시간이 가고 우리가 멀리 날아가는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0장 12절에 시편 9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큰 그림이 몇 년 동안 사나 큰 그림을 가지라 이거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얼만큼 살고 요만큼 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라, 지혜를 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져놨습니다. 화장지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져놨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떨어져 있으면 뭐 주우실 분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목회자 트레이닝을 하러 많이 가는데 아프리카 가서에서 화장실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딱 하나가 없으면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얼만큼 두껍게 할 것인가. 너무 두꺼우면 또 부피가 없어져요. 얼만큼 두껍게 얼만큼 넓게 할 것인가 잘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써서 이 요령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잘 계획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요 하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요 하나 때문에 얼만큼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잘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계획하라.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을 살리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Redeem your time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사실 이 시간이 구속되어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걸 이 노예같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이 죄로 구속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죠. 이거를 자유케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 살아라. 한 시간 한 시간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을 살리라. 시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라. 그냥 보통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보통 시간을 이벤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뒤바뀌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10년 후에도 기억 남을 시간으로 만들어라. 한 시간 한 시간을 10년 후에도 기억 남을 시간으로 만들어라.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마 역대상 그 농구를 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할 때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이 거의 마지막에는 하질 않았어요. 농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팀이 너무 잘해서 하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은 한 30점 이기고 있어도 열심히 해요. 그냥 수비를 꼭 가요. 그리고 막 다이브 하면서 공을 세이브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마이클 조던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몇 대 몇인가 물어보면 항상 0대 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가 우리 게임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이 내 삶에 카운트 될 수 있다, 내 삶에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이 시간을 아끼라는 거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점심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한 시간 한 시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납니다. 그런 삶이 항상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충고를 줍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5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1분 1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라. 1분 1초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보통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그 시간을 이벤트로 만들어라. 10년 후에도 기억 남을 시간,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큰 그림을 가져 삶을 기획하라.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아십시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미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로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결정해서 살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hidden will, 감추어진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revealed will, 계시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뜻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권에서 알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시도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감춰진 일,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뜻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계시된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일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결정하면서 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좋은 어머니,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디사이플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싸우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굿 아이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만 God's 아이디어는 사람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God's 아이디어로, 굿 아이디어만 꽉 찬 게 아니라 God's 아이디어로 꽉 찬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쌓이고 기도로 쌓이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별로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읽고 기도할 때도 뭐 조용하고 무슨 일이 뭐 갑자기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눈 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이 이렇게 내릴 때는 조용히 내리죠. 그러나 눈이 점점 쌓이면서 산에서 나올 때 이게 눈사태가 나서 이 죄 있는 세상을 확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야 된다. 말씀이 쌓이면 이게 지혜로 나서 결정해야 될 때 이 영적인 말씀의 눈사태가 나서 결정하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가 쌓여서 우리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가보면은 기도가 쌓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쌓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오늘의 교회에서 듣는데 쌓인 기도가 있음을 느끼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여요. 내 영이 움직여요. 찬양을 하시는데 막 영이 움직입니다. 아마 쌓인 기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구석에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신 눈물의 기도가 쌓인 게 있습니다. 저 구석에서 어떤 청년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한 기도가 다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예배 들어올 때, 참석할 때, 이 교회 관계가 될 때에 영적인 눈사태가 확 나면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은혜를 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중국으로 선교 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아마 그때는 영적으로 괜찮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마음이 뜨거워서 중고등부 마음이 뜨거워서 제가 한국에서 오는 그때 한 70년대 미국 70년대 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시는 부흥사님들한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철야 기도해야 된다, 나무를 뽑아야 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무를 뽑으래요. 기도하면 나무를 뽑으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를 듣고 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열쇠를 받아서 제가 교회 가서 철야를 한번 해야겠다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왜냐하면 삐걱 소리가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가서 너는 좀 영이 들어오니까 너는 가서 좀 철야 좀 기도해야 돼. 그러고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12절 되는 복음상가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없어. 예수 떠난 심령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런 복음상가 12절 막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둥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막 얘기해요. 갑자기 물어보는데 우리 왜 기도하는 거니?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몰라요. 중고등부 때 바보 아저씨가 뭘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기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 보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또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나무 좀 뽑아보고 그런데 안 뽑아지더라고. 나무 안 뽑아보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 그것만 부닥친 것만 기억나고 그 다음에 집에 온 거는 어떻게 아마 좀 자고 온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때의 기도가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교회는 확실히 영이 트이신 교회라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걸 제가 여러분들 육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느끼겠어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가 쌓여서 보이는 겁니다. 과거의 간구가 현재의 비전을 주는 겁니다. 현재의 기도가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인 눈사태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쌓인 말씀이 내려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때 쌓인 영역으로 나옵니다. 오늘 아이들 기도한 준이, 지은이, 희준이 세대로 이 쌓인 기도가 그들이 젊은이로 이 교회에 들어올 때 확 영적인 눈사태로 그들에게 큰 은혜의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삶을 계획하라. 그 다음에 시간을 나눠라. 그 큰 그림에서 적은 그림으로 나눕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역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네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술을 마실 때 우리의 그 죄성이 흔들리게 되죠. 움직이게 돼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게 이게 명령입니다.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초이스가 아니라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명령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은 좀 원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복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 충만하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 번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 말은 성령 충만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모레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1분 1초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에 주요 동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주요 동사 밑에 분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분사란 말은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하면은 3가지 나타나는 증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우러러 나옵니다. 설교 전과 설교 후에 노래가 틀리죠. 말씀이 들어가면 노래가 저절로 우러나겠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고 하는데요. 노래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와 찰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건 뭐냐면은 그냥 교회 와서 서로 오페라 같이 뭐 잘 있었니? 어제 영화 봤다 뭐 이렇게 서로 화답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나에게 내리고 내가 말씀이 들어가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내가 노래를 할 때 옆에 사람이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란 말이 이겁니다. 그냥 빵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은혜를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같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도 같이 내가 주고 내가 받으면서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혼자 있을 때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특별하게 함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1대 1 플러스 1, 2가 아니라 1 플러스 1 크리스천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영적인 익스플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모일 때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그러니까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스몰 그룹에서, 소속 그룹에서 간증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성령 충만할 때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노래를 못 하시더라도 노래를 하세요. 좀 적게 하세요. 치시면 좀 적게 하시고 박치시더라도 좀 적게 하시고 영치만 아니면 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하세요.
아까 그 찬양대에서 노래를 하실 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노래하는 게 한 50대 되신 분도 계시고 40대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되신 분은 40년간 준비한 영성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50대 되신 분은 50년간 준비한 은혜로서 노래하실 때 영적인 눈산태가 확 내려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얼마 준비했겠습니까? 얼마 동안 지금 몇 시간 준비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떨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55년 준비한 거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사태가 내게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감사라 하지 않고 여기 20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게 문제예요. 감사는 가끔 할 수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로 막 쌓인 분들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 안에 있지만 예수님도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좀 숨을 쉬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안 돼요. Thank you, 이게 안 돼요. 별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Thank you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감사합니다. 주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깊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보이지만 우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본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는 거죠. 내 눈으로 문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도 암흑 속에 비치는 촛불 하나를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끌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불이 깜깜한 문제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눈사태의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을 제가 한국말로 외운 게 시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편 1편과 시편 23편만 외웠어요, 한국말로. 요한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에서 내가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도 해를 주한 주께서는 앙치하시 지팡이 하나, 뭐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다는 얘기. 우리의 모든 힘든 일은 우리가 다닐지라도 지나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꼭 인도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통로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힘내시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고통으로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맣게 보이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할 때 지배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감사로 변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노래가 납니다. 감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하면서 쭉 아내와 남편의 관계, 뭐 일터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뭐 종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이런 모든 우리의 롤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노래가 납니다. 성령 충만 때 노래가 납니다. 감사가 납니다. 섬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힘드셔도
노래하세요, 감사하세요, 섬기세요. 섬기기 싫은 사람도 섬기세요.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제 목회자 트레이닝 할 때 이디오피아에서 엄청난 찬양의 그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했는데, 그때 찬양 한 3시간쯤 막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다 끝났습니다. 누가 나와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와서 광고를 하는 시간인데, 앞줄에 있는,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앞줄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이 소녀 하나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뭔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음악이 다 끝나고 광고를 하는 도중에 음악이 끝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음악이 끝났는데도 그 안에 음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걔를 보면서 크리스천 삶이 저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이 세상의 깜깜한 가운데서 음악이 없어도 내 안에 음악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래가 납니다. 감사가 납니다. 우리의 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의 춤은 이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춤추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노래가 납니다. 감사 납니다. 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몇 가지 힘드십니까? 3가지, 4가지, 5가지까지 막 힘드신 분들이 있죠. 사업, 자녀들 뭐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5가지 힘든 거는, 힘든 것보다 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100만 가지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근데 또 좋아한다면 비빔밥만 사주지 마세요. 반찬도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비빔밥을 가만히 보면서 가끔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끔 보여요. 자주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가 있는데, 비빔밥을 보면서 야채, 좋아하는 야채도 많이 있습니다. 당근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 나무. 고사리는 왜 이렇게 잘 안 씹히고 막 딱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를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야채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야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고추장으로 쫙 치면은 2가지 소스가 필요하죠. 비빔밥. 고추장, 그 다음에 참기름. 고추장과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게 싹 섞으면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일을 볼 때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좋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당근 같은 좋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고사리 같은 일도 일어나요. 안 좋아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고추장으로 쫙 덮어보면, 고추장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게 쫙 덮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보세요. 거기다가 그럼 말씀이 해석하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신, 기름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쫙 보면서 우리를 쫙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비빔밥, 아름다운 삶이 살게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내 영으로 노래합니다. 섬김으로 춤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에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1분 1초를 매일매일 사는 당신의 귀한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